할렐루야.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장을 나눕니다.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이제는 신부의 시즌이 바뀌어야 하는 때인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졸업하고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예수님과의 더 깊은 동행과 동역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볼게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 지금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신랑이 지금 막 산들을 타면서 신부에게 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상 신부가 이 신랑이 산을 타고 오는 모습을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여기서 산에서 달리고라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보실 때 한글로는 지금 산이라는 단수로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보시면 복수입니다. 복수. 예. 히브리어로 산을 하르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시면 하림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수백 킬로는 떨어져 있을 그 먼 위치에서 신랑이 지금 산을 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신부의 눈으로는 실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 말씀은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진 예언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필터링을 해서 잘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산이라는 장소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길 원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곡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이 산지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mountain이고 산이고 히브리어로도 하르라고 하죠. 동일해요. 아가서에 나온 그 산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요청했던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었죠. 예. 근데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그 당시에 기리앗 알바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 뜻은 기리앗은 성읍이란 뜻이고 알바는 거인의 실제 이름이었어요. 예. 알바는 그때 당시 그 아낙 자손들의 그 거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컸던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리앗 알바는 알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고, 예, 그 아낙 자손들이 몰려 사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죠.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85세나 된 노인이 정말 담대하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은 정복해버리죠. 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쫓았던 갈렙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승리 후에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그 백성들이 받게 되면서 그 땅에서 실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정복해야 할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또 그 후에 보시면 그가 산에서 달리고 또 그 후에 작은 산을 빨리 넘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영어로 보시면 hill, 언덕이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예. 히브리어로는 기바라고 합니다. 기바. 예. 그래서 뭐 작은 산이라고 번역해도 나쁘진 않겠죠. 언덕이나 작은 산 비슷하니까 의미가. 자, 근데요. 이 산과 언덕이라는 단어들이 성경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데 이곳에도 동일하게 산과 언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잘 들어보세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산과 언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예, 이르기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예, 회개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찔림받고 낮아지고 회개에 이르게 됐죠. 예, 마치 그 산과 언덕처럼 막 높아진 그 교만함들과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세례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막 깨지고 낮아지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지금 아가서 8절에서 신랑이 막 산들을 넘고 언덕을 넘고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정복해 나가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사역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에서 달리신다라고 표현하죠. 뭐 느릿느릿하거나 멈추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시고 잽싸게 달리시고 또 달리시면서 산들과 언덕을 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 저희도 교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예, 이 찬양이죠. 이게 막 떠오르면서 그 복음과 그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게 탁 이제 매치가 되면서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뜨거운 전도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저 같은 목사든 선교사든 다 한계가 있어요. 예.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열정에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 얼마나 좋으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 전도사역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도 들은 건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극심한 환란이 있지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전에 비해서 더 증가하고 있답니다. 예. 수천, 수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80명, 100명 넘게, 수십 명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 보고를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 중동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추수의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흉흉한 소식, 이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세상적인 뉴스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눈을 드셔서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신지, 예,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바라만 보고 끝이 나면 절대 안 돼요. 예.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고 끝이 나면요,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슐람미 여인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 여러분, 신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랑은 열심히 산들을 뛰어넘고 계신데 신부는 어디 있나요? 자기 집에 머물고 있어요. 다만 신랑이 하는 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 봐라 저기를. 그가 산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신부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신랑을 무척 사랑하지만 신랑과 함께 헌신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1장에서부터 슐람미 여인이 왕을 무척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신랑과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깊이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미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예.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과 동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머뭇거리는 그런 갈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지금 신부 안에 내적인 부담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되어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자, 이제 구절을 보시면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지금 신랑이 드디어 산들을 다 넘어서 신부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의 행동이 좀 뭔가 이상해요. 어색해요. 도착했으면 현관문을 팍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신부의 얼굴을 대면해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구나. 엿보신대요.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우리 벽 뒤에 서서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신부를 비롯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신랑이 하는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복음사역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박력 있게 하시는데 신부 앞에 딱 와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겁도 많은 사람처럼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 여겨질 정도로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왜 이러고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신부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들리신 게 아니고요. 뭐 그냥 단순히 놀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신부야, 이제 너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말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신랑이 와서 신부를 딱 보니까 신부의 마음이 지금 온전히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신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신랑이 우리 벽 뒤에 서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벽 뒤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과 미성숙한 성도들 사이에 지금 뭔가가 가로막혀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성도의 내면 안에 어떤 부셔져야 될 진들이나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딱 보니까 신부 안에도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대놓고 현관문으로 들어가시지 못하신 거예요. 억지로 막 싫다는 신부를 강요해서 요구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포기하고 시도조차 단념하시고 돌아가는 분도 아니세요. 뒤로 돌아가셨어. 벽 뒤에 쓰셨어. 그 틈으로 은밀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녀가 현 신앙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신부를 굳이 방문하셔서 거룩한 부담과 도전만큼은 계속해서 지금 주고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 느껴질 때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부를 대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노루와 사슴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루와 사슴은요, 사납거나 거친 동물이 아니죠. 반대로 좀 예민하기도 하고 섬세하고 남에게 함부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젠틀하고 부드러운 그런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절을 볼 때 그 주님의 모습이 막 제 안에 계시되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막 이 구절을 읽는데 한 2번인가 강력하게 그런 은혜가 왔어요. 가슴이 막 울컥하고 막 감동이 오면서 막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 막 사랑의 고백이 나도 덩달아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발적으로 올라오고요. 예. 막 기도가 막 저절로 터져나오고.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성도들을 막 억압하거나 위협해서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예. 물론 뭐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뭐 강력하게 부담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푸시도 강력하게 하시고 엄하게 두렵게 명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하실 때도요, 충분히 인격적이세요. 예. 구약에서도 보면 그 이사야를 그 천상으로, 천국의 보좌로 이끄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유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스윗하게 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격과 태도를 내가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는 겁니다. 예. 예.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진심이 정말 느껴지면 예, 마음이 확 풀어지고 열리는 것처럼, 예, 그래서 안 될 것도 되는 것처럼 예, 주님께도 확 열리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구나. 예,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될 때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디테일하고 섬세한 인품이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계시되고 또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 10절은 신부의 고백인데 신랑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랑을 뜻하고, 신랑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부야, 이제는 너 집에만 안주해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니? 예.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일을 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막 따지듯이 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벽 뒤에 쓰셔서 창살 틈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제 나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동역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한마디로 지금 영적인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부야, 그 춥고 혹독하고 비와 눈이 오는 겨울이 지났어. 이제는 새로운 봄이 왔어. 그러니 너는 움츠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함께 거닐자. 지금은 그렇게 밖으로 나갈 때야.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에 밖에 꽃들이 막 피어나는 겁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새들도 노래하고 있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지금의 때는 영혼들을 먹이고 섬기고 추수할 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막 추수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푸른 열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파게라는 단어입니다. 파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평균적으로
약 두세 차례에 걸쳐서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열매를 실제로 드셔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양재역이 근처에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지하철, 안에 그 상가들을 지나는데, 어떤 날부터 어떤 분이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바닥에 이렇게 깔고, 예. 보니까 무화과 열매를 막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아는 친구랑 사 먹어 봤는데 맛이 참 달큰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 그렇게 무화과를 직접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준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 그때 무화과를 먹어보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풀기 위해서는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처음 맺게 되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파게는요, 열매는 열매지만 아직은 설있고 맛이 별로 없는 그런 푸른 열매예요. 떨떠름한. 예. 그래서 진짜 달고 맛있는 무화과는 약 2, 3개월 후에야 제대로 열립니다. 예. 파게가 열린 후에 약 2, 3개월 후가 지나야 그 진짜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테헤나라고 불러요. 예.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만 보면 이 파게랑 테헤나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열매로만 번역하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구별되어서 언급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파게가 없으면 테헤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테헤나를 맺을 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곧 파게인 겁니다. 예. 파게가 안 생기면 지금 그 나무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열매를 맺을 나무에는 반드시 파게부터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 성경은 그 아직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보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는요, 테헤나가 아니라 파게입니다. 예. 아직 테헤나가 열릴 때는 아니지만 파게는 반드시 맺혀 있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파게조차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싹수가 노랗구나.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곧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아가서 1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는 의미는요, 바로 앞으로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이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야. 곧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함께 하자꾸나. 앞으로 다가올 추수의 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섬기지 않겠니? 예, 이런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신부를 초청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안 돼도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하세요. 예. 이 부분의 메시지도 지금 무화과나무와 동일합니다. 포도나무도 보시면요, 먼저는 꽃이 나고요, 이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꽃이 나면 열매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계획하시고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하자고.
저도 이렇게 목사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 때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던 노숙자 사역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데는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배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미리 앞서 보여주셨던 꿈들과 메시지들,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늘 저의 그 어떤 영적 시즌이 바뀌려고 할 때마다 제가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게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건 내적 외적 감동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알게 하셨어요. 예. 그럴 어떤 영적인 전환의 시기나 이럴 때는요, 특히 민감하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개척해야 할 때다. 예. 혹은 지금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다. 예. 또 어떤 날은 훗날에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어떤 추수나 부흥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나가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계절이 존재하듯이 영적으로도 계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 물리적인 계절이든 영적인 계절이든 실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 겨울에 우리가 두꺼운 점퍼를 입죠. 예. 뭐 한국만큼 여긴 춥지 않지만 어쨌든 겨울이 오면 우리가 그 추위를 직접 느끼기 때문에 긴 옷들을 입습니다. 두껍게 이제 무장을 합니다. 예. 아무도 바보가 아닌 이상 겨울을 살고 있는데 지금 여름인가 봄인가 착각하는 바보는 없어요. 예. 날씨가 실제로 춥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느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묻다 보면요, 이 시즌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대충 어떤 시즌에 있는가?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래요. 예. 나는 지금 어떤 시즌에 있습니까, 주님? 예.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그저 재미나 어떤 궁금증으로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 예.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더 깊은 동행과 동역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상황에 대한 내 생각, 내 판단, 내 분별력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보세요. 예. 여전히 자신 없고 미성숙한 슐람미 여인에게 그 연약한 상태와 한계를 잘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동일한 이런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볼게요. 신랑이 계속해서 지금 신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지금 신랑이 신부의 상태를 잘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신부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예. 지금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보는 어떤 순수한 비둘기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몸과 마음은요,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신랑이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 바위 틈 낭떠러지예요. 예, 영적인 표현이죠. 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는, 그러면서 세상과 막 맞짱을 뜨고 부대끼고 막 정복해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어떤 신부의 그 강력한 군사로서의 모습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성도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예.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다니지만, 그래서 나름 예배도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 세상에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좋다는 것을 맛본 자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혼자서 예배도 드릴 줄 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나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막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에는 몸을 사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 골방이 좋사옵니다, 주님. 여기가 편하고 좋사오니 좀 나를 밖으로 불러내지 마소서.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더 이상 상처 주고받기도 신물이 나고, 그 인간관계에서는 그 어떤 그런 갈등이나 부딪힘도 너무 싫은 거예요. 뭐 나름 상처도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본인에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그 성벽을 쌓으면서, 안전지대를 쌓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한다는 그 명목 아래 스스로 고립되고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할 것만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안전지대에 딱 들어가서 더 이상은 그 어떤 신앙의 모험이나 도전도 거부하는,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초청하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머무는 신부에게 신랑이 호소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깝게 더 긴밀하게 동행하고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이뻐 보이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날려면요, 먼저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 때 그 나머지 사역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부야, 이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의 간절한 탄식이자 호소입니다. 골방에서만 내 얼굴 구한다 하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즌이 바뀌었어. 거기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그 비둘기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바위 틈 낭떠러지에 머무는 그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비추셔서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과연 내가 머물고 있는 현 장소는 어떠한 장소인가? 주님이 가자고 하신 곳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성벽을 쌓고 주님을 사랑하는 명목 아래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5절을 보시면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지금 여우라는 동물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여우가 지금 포도원이라는 장소를 허물고 망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라는 복수로 나오죠. 예. 이전까지 구절들을 보면 신랑이 쭉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다음 구절인 16절부터는 또 신부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자,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해석이 좀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어떠한 해석이든 간에 적용점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냥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예, 슐람미 여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신부들. 그래서 합쳐서 우리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주어를 쓰면서 포도원을 말할 때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죠. 예. 그리고 여우란 존재가 우리의 포도원을 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포도원이라는 장소는 그럼 어떤 장소냐? 예.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신부, 곧 성도들의 삶,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역지 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죄들, 그리고 동시에 원수인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란 존재는 반드시 타협하지 말고 물리쳐야 될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 때문에 우리의 포도원이 망쳐진다는 뜻은요,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 관계에 지금 뭔가로 인해서 막혀서 뭔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요, 여우란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뭘 인식하고 있나요? 그 여우 때문에 자기들의 포도원이 망가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우란 것이 존재하고 또 그 여우 때문에 내 포도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구나. 이걸 성도가 지금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여우를 좀 같이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참 공감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 저 여러분도 많은 경우에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못 이겨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차라리 죄인 줄 모르면 그 속이라도 덜 상할 텐데, 알면서도 이게 안 돼서 자꾸 무너질 때 우리 속이 상하면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내 힘과 이 집만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요, 전에는 정복하지 못했던 그 죄들이 하나 둘씩 이겨지기 시작해요. 극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좀 쉽게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주 보던 유튜브가 어느샌가 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맨날 만졌던 핸드폰 중독이 스스로 서서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입만으로는 안 됐던 게 기도가 쌓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사람은 알죠.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법한 나의 말투, 습관, 행동들이 내 삶이 주의 은혜로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그 작은 여우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을 의지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여우 친히 잡아주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는요, 어떤 사자나 곰처럼 강력하고 두려운 맹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별로 보잘것없는 여우예요. 그것도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여우는요, 습성상 낮보다는 밤에 몰래 와서 포도밭을 망쳐놓고 간다고 합니다. 예. 하여간 그 약삭 빠른 놈이죠. 예. 가지도 씹고 부러뜨리고 열매 따먹고 땅도 파헤치면서 포도원을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요, 어떤 큰 죄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고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들처럼 작은 죄들일 수 있어요. 이게 크고 작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때리고 사기치는 그런 큰 죄들이 아니라 이게 죄인가? 예,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작게 여겨지는 죄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게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은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이 쌓여가면 주님과의 관계도 결국 치명타를 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명감에 대한 열정도 헌신의 마음도 막 식어지고 무뎌지게 되는 그런 치명타를 입히는 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겐 그런 죄들이 없는가? 나는 내 포도원을 이 작은 여우로부터 잘 지켜내고 있는가? 예. 어떤 외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도 24시간 깨우셔서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에서는 딴짓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두려움이라든가, 혹은 의심, 불안, 걱정, 이런 것들도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예. 은밀하게 여러분을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은근히 그런 나쁜 생각, 감정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눌리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속은 다 썩어 들어가게 하고 영적인 힘을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죠. 그 외에 또 재정의 문제라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쓴뿌리들과 고통들,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얼마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죠. 예.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올가매가면서 힘을 빼고 억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란 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힐 수가 없겠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간다. 즉 열매가 곧 맺혀질 시기야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런 여우를 잡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각 성도들마다 정복해야 될 작은 여우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서 또 일상에서 깨어서 감지하시면서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을 볼게요. 예. 이게 한 구절씩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지만 또 언제 이렇게 제가 또 아가서를 하겠습니까? 예,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 말씀도요, 자세히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캐치가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예.
아가서 전체 문맥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정말 이해가 가는 신부의 고백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은 지금 신부가 하는 고백인데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런 순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부의 고백하는 순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언급하는 것이 신랑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에는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신랑에게 속한 존재다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는 신랑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지금 신부의 영적 상태 혹은 영적 수준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요. 속에 담고 있는 걸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신랑이 내게 속했다고 먼저 표현한 것에는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신부 중심의 신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랑을 위해서 온전히 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신부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신랑 중심의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흐르고 신부가 성숙해지면서 이 고백의 순서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아가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신부가 고백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어때요? 순서가 바뀌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먼저 말하죠. 주님이 앞서십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순서로 나갑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처럼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런 동일한 순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의 어떤 배치나 순서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죠? 너희는 내 안에 속한 자다. 주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도 그가 내 안에. 그렇죠? 주님께서 먼저 언급이 되세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은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이 날 많이 사랑하셔. 주님은 내 거야. 우리 은혜 받으면 막 이런 고백 하잖아요.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나밖에 몰라.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막 감탄해서 하거든요. 물론 너무 좋고 귀한 고백이에요.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월이 지나고 주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결국 주님은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시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주권과 사랑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의 어떤 분량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곧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 갈수록 사실상 우리는 더욱더 자유케 되고 행복해집니다. 왜냐? 그만큼 더 내 안에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만 온전히 속한 아름다운 포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요, 이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신부가 16절 그 중후반을 보시면 또 얘기해요. 신랑이 뭐라고 계신지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6절 중후반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 번역으로 보시면 백합화라고 해서 단수처럼 해놨는데요. 영어나 원어로 보시면 백합화들 복수로 나옵니다. 이 백합화는요, 곧 성도들을 의미해요. 즉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신부가 딱 보니까 당신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일에 열중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냐? 신부의 현실은 상황은 어떠냐? 말 그대로 함께하지는 않고 떨어져서 보기만 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 17절을 보시면 신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인데 결코 신랑이 원하는 대답은 아닌 것입니다. 신랑의 소원은 뭐예요? 예, 신부가 좀 낭떠러지 틈에서 나와서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신부는 아직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근데 떠나고 싶진 않지만 사랑하는 신랑만큼은 계속 만나고 싶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꼭 돌아와서, 예, 이건 뭐냐면 나를 보러 꼭 다시 돌아오라는 신부의 부탁인 겁니다. 예. 한마디로 내가 당신하고 함께 떠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만큼은 꼭 보러 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신랑 앞에 좀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차갑고 냉정한 거절의 모습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2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셔서 여러분도 이제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예. 1장에서부터 2장 이르기까지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줬습니까? 예. 잔치상에도 막 데려가서 막 사랑의 깃발 꼽고 풍성히 먹여주고 그렇게 막 원하는 만큼 안아주고 쉬게 해줬는데 여간에서는 이 신부가 헌신의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는 겁니다. 예. 망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신랑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예, 그렇게 신부가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 지명의 이름이 나오죠. 베데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실제 이 정확한 위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어딘가에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베데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델이 아니라 베테르라고 해서 뜻이 뭐냐면 분리,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죠. 예. 예수님, 당신은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양들을 먹이시고 사역하세요. 그치만 나는 여기 낭떠러지 바위틈이 좁사오니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테르예요. 예. 신랑과의 긴밀한 동행이 아니라 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거절을 통해서 2장이 맞춰지게 되고요. 이제 3장에 가면 신랑이 이제 이런 현신앙에 안주하고 있는 신부에게 새로운 연단과 도전을 주기 시작하세요. 예. 신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랑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과 도전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그 바위 틈에서 신랑을 찾아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겠지만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나만 복음을 누리고 나만 즐거워하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가 충분히 맛봤다면 이제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서 1장에서 2장까지 겨우 2장을 살펴봤을 뿐인데 각 장마다 신부를 도전하고 계신 부분이 확실히 캐치가 되시죠. 1장에서는 신부야, 치기 싫은 염소 새끼를 한번 쳐봐.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고, 2장에서는 신부야,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영혼들을 섬기러 가지 않겠니? 함께 추수하러 가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복음에 헌신된 일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헤아리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르심은요, 코로나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백신 맞네 안 맞네 전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마지막 때 자연재해, 어떤 환란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할 준비를 늘 하시면서 이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역자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고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소원은 예수님과 더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 양들을 치시느라 바쁘시고 저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산들을 열심히 넘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부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성숙한 신부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결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누구보다도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도 그분을 따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도전과 은혜와 찔림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현 시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 헤아려서 이 어려운 시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게 앞서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여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각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이 크로스라이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그 산지를 정복하는 주님의 용맹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